잠언 24장 24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으로 보고 생각하고 교훈을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재판관, 그리고 정직한 증인, 또한 어리석은 일로 교훈을 얻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합니다.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지혜로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지워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도자에게 복종하듯이 통치자는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공정하게 잘 판결해야 하며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사악한 자들의 악행을 묵인해 주거나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법대로 다루어야 하고 옳지 못한 일에 정의를 왜곡하고 악을 행하며 친구라고 해서 악한 죄인들을 감싸거나 도와주지 않으며 그들이 승리하는 데 유리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힘이 없다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해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또 친구나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 또 부자 또 권력이 있다고 해서 판결을 또 잘못 판결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좋아하고 그들 편에 선다면 백성들은 비뚤어진 판결을 하는 자를 저주할 것입니다. 또 배신자로 여기며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재판관들은 사기나 폭력이나 부도덕함을 물리치고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을 하려면 또 그거에 맞게 그 하는 일에 맞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악인들에게서 원망하는 말을 듣더라도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재판을 하게 되면 또 정직한 일에 자신이 그 판결을 굳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판결을 하게 되면 악한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악한 죄인들은 공의로 판결하고 또 악인들로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 그 행한
죄악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들에게 공의로 판결하며 악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 이런 큰 일을 당하는구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구나, 이제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또한 그 정직한 판결을 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보고 앞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지혜자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을 얻고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자신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자신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면서 그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킨다면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그 정직한 재판관, 정직한 지도자의 말을 잘 순종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에도 지혜로워야 하는데 단순히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품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거치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충족되도록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또한 가치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재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일이 시작되면 부족함으로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은 일을 행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도끼나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그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에 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다른 자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정에 서게 될 증인들은 이렇게 정직한 증인, 이제 정직한 지혜롭게 판결하는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다음으로 정직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될 증인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명백한 것만을 증언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 심리에 의해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만큼 그대로 갚아주려는 악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악한 마음으로 한다면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의로 판명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처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보복 심리로, 그러한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 일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이므로 다 그분께 맡길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복수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농사를 짓는 일에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농부가 이를 태만히 한 결과로 열매 없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밖에 남지 않는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땅을 보면 농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없는 땅은 밭이 아니라 광야가 될 것입니다.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밭을 일구어 놓아야지 나중에 아주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분별력과 근면함이 있어서 땅을 개간하며 심고 씨 뿌리며 울타리로 둘러서 무사히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왕과 백성들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맛있는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농부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솔로몬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고요, 지혜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옥한 땅에 열매가 풍성히 열리지 않음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땅은 비옥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은 생각에 빠졌고요, 또한 보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남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가 하는 말을 통해 교훈을 얻고,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의 우매한 행위들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해야 할 때에 하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땅이 비옥한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조금만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결실들을 맺게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오늘 말씀에도 땅은 비옥한데 농부가 게으름을 피우고 태만히 해서 어리석어서 그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솔로몬은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게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어요. 또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각자가 스스로 돌보고 가꾸고 지켜야만 하는 밭과 같습니다. 잘 경작하면 좋은데 또 좋은데 쓰이게 될 것인데 풍성한 열매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까지 주신 것을 잘 경작하도록 사람들에게 맡기고 가셨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 교회 일 잘 되겠지 하고 뒷짐지고 보고만 있고, 교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에 그 빈 곳이 있으면 그 빈 곳을 내가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게 되면 교회에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도 남는 그러한 그 비옥한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솔로몬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보고 깊은 생각에 빠졌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밭은 열매를 얻기에 아주 적절치 않은 상태에 있는데, 무절제와 욕망과 교만과 탐욕, 정욕과 악한 마음 등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을 형성해서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자도 없고, 또 담은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한 죄악된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르고 메마른 땅, 그러한 좋지 않은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같이 된 것은 게으름과 또 어리석음 때문인데요. 수고를 싫어하는 것과 지혜가 없이 사업에 뛰어들고 이익을 내지 못함으로 결국 영혼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 판결할 재판관과 또 정직한 증인과 어리석은 일로도 교훈을 얻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친분에 따라 판결을 굳게 하는 일이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일하면서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알려줘요. 우리 판결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재판관이 아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지혜가 가득하길 원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입이 거짓이 없는 진실함만 말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도록 항상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